위대하고 강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 조사가 한 번 있었고요.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 36장은 출애굽 2세대들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로 출애굽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병적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음암교회가 115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음암교회도 인구조사라고 할까요? 병적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하사관 임명을 받았는지, 언제 병사 입대식을 받았는지, 또 주소도 바뀐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병적조사를 우리도 한번 이번 민수기 공부할 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회는 제가 교사분들한테 부탁을 했고요. 우리 장년부는 이제 제가 구역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할 것이고 또 제가 우리 전교님들과 함께 또 인구조사, 병적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리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월 14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배워서 이제 그 기간이 한 1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1월 달이면은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언제냐고 생각한다면 거기다 3개월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월 14일이면 지금으로 하면 한 4월 중순경 그때쯤 되겠죠. 그래서 6월절이 지금으로 하면 언제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밤이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 명절에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공동체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구원받은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앞으로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민수기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입니다. 출애굽 1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1월 14일이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따라 행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장례식을 치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그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격리가 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피하게. 자기는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고. 근데 왜 이것을 금지하냐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 앞에 나도 헌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왜 지키게 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지키라고. 안 된다고.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올해는 지킬 수 없고 내년에 지키라고. 그러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사는 법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은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wait,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면 간단해요.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시내산까지 걸어왔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고. 심하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잊었어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까먹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지금 아이들이 우리뿐 아니라 아이들과 가축까지 지금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할 거면 모세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게 광야에서 사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예기치 못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나요? 기도하시나요? 이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부모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낮의 해가 밤의 날이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지키실 거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었냐? 아니요. 내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아니요. 너희들이 굶어서 죽은 적이 있느냐? 아니요. 광야는 힘들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곳이지 죽지 않아요. 40년 마치고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뭐 심고 농사지어서 뭐 거두지도 않았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광야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여러분 지금 다 살아 계시네요? 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책을 쓰면은 한 몇 권은 쓸 것 같아. 옷이 헤어진 적 있어요? 발이 부르진 적 있어요? 저는 돈 벌지를 않잖아요, 직장 생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굶은 적 없어요. 광야에 살아가는 법, 광야에서 사는 법. 우리 인생길을 광야라 그러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왜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누가 박병규 사관을 안다고 할 때 나하고 사귐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보로 박병규 사관은 몇 년도에 사관학교 들어갔고 몇 년도에 졸업했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도 안 가져보고 나하고 사귐도 안 가져보고는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는 그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걸 갖고 나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요. 장례가 났습니다. 부득이 시체를 만져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키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모세는 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까요?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축복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시체로 인해서 만져서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혹시 그때 유월절을 지킬 때 먼 여행 중에 있다가 그때 돌아오지 못할 때 여호와 앞에 마땅히 그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둘째 달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하면 한 달 뒤 2월 14일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행 중이든지 금년에는 내가 부정하게 돼서 못 지키겠네? 내년에 지켜야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 뒤 2월 14일에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 경험과 사건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예요? 유월절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온갖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다 세워놓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유월절에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출애굽하였듯이 우리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일이 지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으로 만들어진 유월절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공동체. 동일하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념해야 돼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항상 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십자가를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세워놓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그 광야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천국에, 훗날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완주자들,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구름과 불이에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그 구름과 불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 자체가 아니라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음암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임마누엘 하여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1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짧네 기네 그래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는 위험해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도 위험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못 돌아오신 분들 많아요. 어제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위험해요, 광야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으로 불로 항상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길 가는데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내 상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잖아요. 민수기 9장 17절, 1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봐요. 광야 길은, 광야 행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멈추고 거기서 진을 쳤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장소입니다. 아, 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돼요. 아,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근데 왜 구름이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 머무러 계시는 거야? 나 혼자 갈래. 위험해요. 광야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혼자 가겠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아, 나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그냥 계속 있겠다고. 광야는 위험해요.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려야 돼요. 1년이더라도. 아, 왜 이렇게 오래 여기 계시는 거야? 나 갈래. 또 구름이 하루만 있고 그 다음날 움직여도 아, 나 다리 아프고 힘든데 왜 또 바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나 여기서 있을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22절 23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닌대요. 위험해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경험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 조급함이 문제예요. 조급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행진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급해요. 아, 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아, 나 여기 이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처음에는 조급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봉사일이든지 중직이든지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는 우리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는 항상입니다. 아까 9장 16절 봤죠? 항상. 언제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항상 광야길에 함께 하셨는데 언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을까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천국까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가시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면 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굳게 신뢰를 딱 갖게 되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 안 갈래, 나 이제 갈래,
그런 소리 안 해요. 예기치 못한 일들, 문제 일들이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면 돼요. 이사야서 1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못 잊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미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 이 여러분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더 가까이 가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우리의 길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법.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성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이고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쉽지 않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지금 우리나라를 주신 이 대한민국,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환경 잘 가꾸고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또 더 좋은 저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토대를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늘 우리 음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고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된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지혜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예수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